어떤 사람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목사는 나무 위에서 죽은 사람이고 전도사는 길 앞에서 죽는 사람이고 집사는 집에서 죽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성직자는 나무 위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안 되겠다. 적어도 성도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러에게 어떤 부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만일 12시,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동안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있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 가정주부면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잘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신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지만 우리에게서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생명과 부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가 예고도 없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집을 떠나면서 주인은 언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종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시간과 그 때를 얘기했다면 오늘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느 시점에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그때와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멀리 떠나 출타했다가 다시 왔을 때에 집의 문이 잠겼거나 종들이 자고 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등불이 환히 켜져 있고 종들이 깨어서 주인님 수고하셨다고 어서 오시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반긴다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흠쭉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있는 거 없는 거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 다 주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바로 그 비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세에 너희들이 근신하며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언젠가는 오실 터인데 복받을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근신하며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환히 켜고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자지 말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수종드는 자세로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 것은 전쟁을 앞두거나 그리고 무슨 큰 일을 앞두거나 그리고 또 무슨 여행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집에 주인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참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로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기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신앙의 은혜와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다리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내일 일을 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꾹 참을 때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수술실 앞에 제가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이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수술실에 보내놓고 그 수술실에 보면은 전광판에 이 이름과 함께 수술 중이란 그런 스크린이 뜨게 됩니다. 그 앞에서 그 아이의 수술을 보내고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을 보았어.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저 옆에 성경책을 끼고 있어서 목사라고 판단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시간, 6시간 아이가 수술받고 건강하게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간절히 기도해 줬죠. 저는 그 아이의 수술을 받고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엄마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도
저 아이 수술을 잘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전에 제가 우리 충성교회에서 어느 감사 헌금 봉투를 이런 봉투에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 합격해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 취직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결혼했어요. 손자 손주 낳았어요. 건강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신학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감동이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으로 건강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으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까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저는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어느 시간에, 어느 타임에, 어느 장소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금과 기름을 준비했던 승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실한 청지기처럼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성령 안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 서서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강도같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본문 37절에서 38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인은 예고 없이 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 2경이나 혹 3경에 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힘든 시간에 온다는 뜻이죠. 로마 시간에 계산하면 혹 2경이라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그 다음에 밤 1시까지. 3경이라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시에서 새벽 4시 시간입니다. 가장 정말 잠에 빠져 있을 그런 힘든 시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대부분 인간들은 잠을 자야 돼요. 기다리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정말 기다리기 힘든 가장 어려운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깨어 있어야만이 밤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 두드리는 주님을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는 두드리는 소리로 듣지 못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에 미명에 일본의 4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폭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불시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새벽 미명에 진주만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4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로부터 정확하게 9년 후에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38선 넘어 북한의 공산군이 새벽 미명에, 그것도 주일 새벽에 역시 불시에 남한을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족상 간의 비극이 정말 일어나는데 한국 전쟁이 약 3년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과 우리나라 6.25 전쟁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태평양 전쟁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서는 그 시점에서 첫 주일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그리고 휴가가 나가지 못한 군인들은 이 군인 병내에 남아가지고 저녁 내내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어울려 춤을 추거나 아니면 밤새도록 즐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어쩌면 긴장이 확 풀려 있을 때 아마 일본군은 그것을 노리고 공격을 감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수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갖고,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을 것이고, 그리고 술을 진탕 마셨을 것이고, 돌아와서 주일날 새벽까지 그냥 고운한 잠에 깊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불시에 북한 공산군은 공격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방심했을 때였습니다. 긴장이 풀렸을 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늦췄을 때에 과감없이 우리의 약점을 들어 공격을 시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을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어떤 사람을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과감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나타났을 때에 주인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복주머니를 들고, 복보따리를 들고 종들에게 도적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든 주인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왔다가 바람처럼 휙 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종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안 보인다, 휙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 오늘 특징입니다.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저의 좀 변명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그 말씀을 해주지만, 특별히 40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들은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소리를 듣고 즉시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신실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맞이하는 종들에게 주인은 아주 정말 기쁨으로 축복의 보따리를 종들에게 내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 즐거움을 다 이제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정말 슬기로운 다섯들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인이 내려주시는 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성실한 종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종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러한 종을 신뢰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주인의 일에 참여하였구나.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약의 예로 인물을 들자면 누구를 뜨겠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밑에서 총무를 맡으면서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이 있든 말든 보디발 장군 주인이 보든 말든 최선을 다하여 일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성적인 유혹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든 말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지금 이런 성적인 유혹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걸 과감하게 거부를 하고 나아갑니다. 만약에 이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대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멀리 출타하든 안 하든 주인이 보든 말든 신실한 종은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이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 한 달란트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죠.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종들을 잘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 신실한 종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때를 따라 복주머니를 그 앞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종에게 소유권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실한 종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아멘. 더 많은 그 소유물을, 더 많은 일들을 그 종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기쁘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했구나. 수고했다 종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종아. 그러면서 주인은 복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축복권을 맡깁니다. 소유권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에 박현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집사님인데 이 학창 시절에 대학생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남편이 예배 나가는 것을 반대하자 그 남편의 눈치를 살피랴 결국 그렇게 믿었던 좋은 신앙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무서워했고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이혼을 제안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동안 꿈꾸었던 정말 행복과 환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난생 처음 이 집사님은 처음 그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옮겨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파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이 그 순간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힌 그런 느낌을 받았어. 목사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맞았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목사님 말씀이 진리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대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군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그냥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만 오직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은요, 춘천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세상에 2억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빚 폭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물려준 2층 양육짐을 매매를 하고 그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남편과 이 집사님은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빚쟁이들이 쫓아옵니다. 빚쟁이를 피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10평도 안 되는 원룸으로 이사해서 끼니를 때우는데 아이들과 함께 라면 끓여 먹고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그런데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 월급이 다 차압을 당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담대하게 걸어가는 걸.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도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원상 회복되고 남편과도 좋은 사이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다시 이 집사님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청병렬과 같은 그 선고를 받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조금 살만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투병한 가운데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이 집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암투병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교사인 이 집사님은 학교에 가서 기독 동아리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망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욥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전화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힘들고 어렵고 또 대학병원을 가서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욥기서를 묵상하십시오. 욥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전화로 신방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정은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아주 상관없이 자기의 주신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충실히 하는 성도, 바로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시고 북적권을 주시고 물권, 영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비참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한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종에게는 엄한 심판과 저주와 죽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따른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요? 왜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장차 이제 세상을 떠나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땅에 다시 오실 제1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1대1로 단독 만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관심이 없어. 종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디다 썼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디다 썼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능, 은사, 달란트 어디다 썼느냐? 한번 말해보라. 그때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환히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아, 네가 복되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종아, 너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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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정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으라, 서 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적인 잠에 깊이 빠져왔던 무익한 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한국교회와 충성교회에 예비하신 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